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전주영성교회 부흥부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네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리라. 사랑한다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우리 서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우리 다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주고 떠난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리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주고 더하노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열방의 소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로자이시고 온 땅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열방의 길.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영원하시고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주님에서 유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우리 처음부터 좀 더 빨리 찬양하겠습니다. 2, 3, 4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언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그는 나의 빛이 예수 우리를 위해 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에 빛이네. 또 주님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하나님의 영광하신 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나의 첫사랑 예수 내 첫사랑 지존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내 첫사랑 지존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너희 그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같이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모두 그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림.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우리 다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부탁드리고 하는 이 자리에 모였으니 아버지,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을 구하는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동행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곧 있으면 수능이 별로 안 남았습니다. 고3 형 누나들이 최선을 다해 수능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코로나 때문에 못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루빨리 코로나로부터 안정되어 친구들이 교회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가 교회에서든 집에서 학교에서든 저희가 어디 있든지 주님을 바라며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가 정말 공부할 때에도 주님을 찾아 주님에 대한 신앙심을 멈춰버린 것이 아닌 더욱더 발전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공독하시겠습니다. 성경 공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0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히르네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모장노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알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하늘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하늘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고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다.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잃게 하신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으니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치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모여 악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날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아멘. 다음은 호산나 성가대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상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입 맞추고 깨뜨리리라. 자, 우리 다 같이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한 주간 고등부와 함께 하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평생의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리고 주정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드려지는 예물 금전적으로, 아니 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린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님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질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토달지 말고 순종합시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에 토달지 말고 순종합시다. 아멘. 오늘 다 같이 말씀 나눈 그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리더자,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오늘 다 같이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쟁할래라고 적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고 홍해가 갈라졌고 반석의 그 쓴 물이 단물로 변했고 그 반석에서 딱 치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배고픈 그 밥 시간이 되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옵니다. 이 모세가 인도를 할 때 당시 이 모세가 평생 살 수 있었을까요? 죽지 않고 평생 살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가나안 땅을 밟고 민족의 지도자로. 그런데 모세는 죽어버렸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있어서 모세는요, 아니 현재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모세는 엄청난 위인 중의 위인입니다. 모세처럼 살려고 정말 노력하고, 모세 하면 우리나라의 세종대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만큼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모세가
죽었어요. 그런 모세가 죽고 후계자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후계자가 바로 누구냐면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이 모세가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 여자 다 합치면 약 200만 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이 광야 생활에서 이끌고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 모세는 대단해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예전에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지금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사람은 모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를 가른 사람이 모세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퍼포먼스를 보면서 모세가 했다, 모세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의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저번 주 오후 예배 설교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가 아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때가 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분은 모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인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그 인간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단 한 번도 떨어진 적 없고 항상 함께 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지금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홍해를 가른 것,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반석을 치니까는 물이 쏟아져 나오고 애굽의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다 모세를 통하여서 일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팬이 됩니다. 열광하기 시작해요. 모세 하면서 외치면서 열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엄청난 민족의 지도자가 죽고 나니 후계자 여호수아가 바로 민족의 지도자, 2대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자기가 지도자가 되니까 내가 모세처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 200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 것인가? 이 모세는 애굽에 10가지 재앙도 내리고,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고 홍해도 가르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모세를 통하여서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게 하셨는데 이 여호수아는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나기 전에 이미 여호수아를 민족의 지도자로 삼았는데도 말이죠. 이 여호수아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큰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아니 정복할 가나안 땅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해야 돼요. 피비린내가 내고 팔이 떨어져 나가고 목이 잘려 나가는 그곳에서 승리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모세만큼 할 자신. 이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앞에는 요단강을 끼고 있어요. 이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여리고라는 그 가나안 지방의 성읍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과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라합, 기생 라합 많이 들어봤죠? 여리고성. 이 정탐꾼을 숨겨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넘겨보면 이 시딤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 보면 여리고성을 치러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을 보면 시딤은 오른쪽, 그리고 그 가운데가 요단강, 그리고 왼쪽에는 여리고입니다. 이 시딤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정탐꾼을 보내서 이 여리고가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이 라합이라는 기생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오늘 전쟁 말씀, 설교 말씀이 전쟁 할례인데 이 정탐꾼들이 비밀스럽게 스파이 마냥 아주 들키지 않고 다시 돌아왔으면 참 좋았으련만 이 정탐꾼들이 발각됩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이 정탐꾼의 정체를 알아내고 이 여리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들어왔다라는 것만 발각된 게 아니라 지금 어디에 유숙하고 있는지까지도 알아버렸습니다. 이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도와줘서 이 정탐꾼들은 겨우겨우 다시 시딤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정탐꾼들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말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 앞까지 갑니다. 그게 바로 길갈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4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아멘. 여러분 사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면 맨 오른쪽이 모압 평원입니다. 이 모압 평원 조금만 옆으로 가면 거기가 첫 번째로 진을 쳤던 시딤이라는 곳입니다. 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자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 요단강을 밟는 순간 이 요단강 물이 끊어졌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이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1세대, 출애굽기 1세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채찍을 맞으면서 고된 노역을 했던 그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10가지 재앙도 봤습니다. 이 어렸을 때부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때만 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당연스럽게 주시는 하나님, 마치 급식처럼 나오는 그 음식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갓난아기 때부터
계속 쭉 봐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신기하고 놀랍겠습니까? 전혀 신기하지도 않고 당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강이, 흐르고 있던 이 강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발을 밟는 순간 이 물길이 끊어집니다. 다시 물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물길이 끊어져서 땅이 마르고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게 이렇게 강이 멈춰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놀라면서 갔겠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 4대 문명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옆에 무엇을 끼고 있죠? 강을 끼고 있죠. 이 요단강은 정말로 큰 강은 아니지만 이 광야 생활, 비도 잘 내리지 않는 그곳에 이 요단강이라는 이 강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장소가 아니더라도 그 밑에 마을, 그 위에 마을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겁니다. 요단강이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이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주변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을까요? 전혀 아니겠죠. 이 소식이 바로 여리고 왕, 이 여리고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이 여리고 왕,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요단 서쪽에 사는 모든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겠죠. 심지어 아까 그림에서 지도에서 봤던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시딤이 아니라 바로 요단강과 바로 코앞에 있는 그 길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0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지내치고 있는 거예요. 낮에는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불을 피웠다면 연기가 자욱했을 것이고 밤에는 그 불빛 때문에 아주 환했을 것입니다. 이 성에서 본 여리고 백성들, 이 왕들은 이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얘네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는데 그냥 온 게 아니다. 10가지 재앙, 애굽이 완전 폭삭 망해버렸어. 홍해 바다가 갈라졌대. 얘네 보니까 불기둥도 있고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식량? 장기전에도 우리가 져.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임없이 계속 제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리고 사람들이라고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길 수 있겠어요? 전혀. 이 여리고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승리만 남았어요. 여호수아가 기세등등했죠. 야, 봤냐? 모세가,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나하고도 함께 하셔.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가 리더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리더자이고 지도자인데 우리와 함께하셔.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없어? 있어. 아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면서 이길 것만 생각하면서 그 기쁨에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그 땅에서 농사 지으며 경작하며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 그 생각으로 잠을 못 이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참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2절 그리고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칼들이 아니에요. 메스 이런 게 아니라 돌을 깨고 갈아서 잘 되지도 않는 그 칼을 만들어서 남자의 그 포피를 베어내는 그런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할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러분 남학생들 중에서 고래를 잡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하루 이틀 만에 이게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살을 잘라내는 것이기 때문에요. 창세기 34장에 한번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4장 24절 25절 말씀 전도사님이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저는 읽을게요.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아멘. 할례를 받으면요 전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내가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적다라는 거예요? 더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까?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하나님 길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 건너편 시딤에서 할례를 하고 요단강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라고 아마 전도사님을 따졌을 것입니다. 왜 바로 코앞이 여리고성인데 왜 하나님 바로 화살만 쏴도 그 활이 이 여리고성 안에 박힐 텐데 왜 이 전쟁 가운데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리고성에 있는 그 스파이가 만약에 이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 와서 이 할례를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사실을 안 여리고성의 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례를 받은 그날 기습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할례를 합니다. 정말 아파하고 피가 철철 나면서 여기저기서 고통을 느끼는 그 비명소리와 아이의 울음소리,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 전에 바로 진영 앞 여리고성 바로 앞에서 왜 할례를 행하고 왜 우리에게 불리한 쪽으로 왜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않으셔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다 죽이시려고요?
우리 창세기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좀 우리 큰 목소리 한번 합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손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은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전주영생교회 고등부 학생과 우리 선생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내가 너희를 불리하게 만들겠다, 내가 여리고 백성들에게 너희를 말살시켜버리겠다 라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7장에 보는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오늘 바로 이행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 그 아브라함의 후손과 약속한 걸 내가 지키겠다, 내가 오늘부로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준다는 것을 바로 이행하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요구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는데 누가 봐도 이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걸 하라고 시킬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지금 바라고 내가 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대로 내가 가야, 그대로 단계별로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내가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저 사람은 정말 인생 열심히 살았다라고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지 말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부유하게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길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 삶은 외제차를 끌고 40평 이상 되는 좋은 아파트에 살고 땅도 사고,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내 마음대로 휴가 쓰면서 해외여행 다니고, 남들 10만원짜리 가방 살 때 나는 한 1,500만원짜리 가방 사는 그런 삶.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삶 중에서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가난하고 찌들으면서 라면밖에 먹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꿈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간호사, 어떤 사람은 치유위생사, 어떤 사람은 경찰, 어떤 사람은 조종사, 어떤 사람은 소방관. 되고 싶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 25, 26살 때 네 역할을 끌면서 파지 죽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대학교 졸업하고 거짓 차림으로 구걸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있으세요? 아마 이 자리에는 없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원하는 직업, 내가 하고 싶은 것.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정도 대학은 가야, 이 정도 학과는 가야 칭찬해 주니까. 내가 이 정도의 직업을 가져야 사람들이 부러워하니까. 내가 이 정도 대학, 내가 이 정도는 살아야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살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고 와 어떻게 했냐고 하면서 배 아파하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 시선 가운데 우리가 잘 사는 것은요, 보기는 좋습니다. 보기 좋아요. 전도사님도 그래요. 페라리 끌면서 여러분에게 신방 가고 싶다고. 오픈카 끌면서 찬양 크게 틀어놓고 여러분 신방 가고 싶다고. 우리 대한민국에 한 대밖에 없는 그런 차를 끌면서 여러분 학교 가서 차 문을 옆으로 여는 게 아니라 위로 열고 멋지게 내리면서 하고 싶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그러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전주영생 교회 우리 고등부 여러분, 세상 사람의 눈에 봤을 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눈에 잘 사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잘 사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길은, 하나님의 그 뜻은 내가 잘 못 사는 길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토달지 말고 순종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아파하는 그 가운데에서 이 상처가 다 아물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루에 한 바퀴씩 6번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까지 쭉 돌면서 나팔을 불고 함성을 고래고래 지르면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 여리고성 정복하기 전까지 여리고성을 침묵하면서 조용히 걸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여러분이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게 과연 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굳건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볼 때 잘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봤을 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주영생교회 고등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을 겁니다.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신발, 좋은 차, 좋은 직장, 좋은 집, 많은 친구들 원할 거예요. 이게 잘 사는 것의 표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잘 사는 것, 그 기준을 여러분에게 말할게요. 여러분, 잘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인생을 끝마치고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잘 살았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듣는 우리 고등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진영 앞에서 전쟁을 준비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아버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내가 불리한 일이고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